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93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기독교라는 그런 낱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잘 아시죠?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사적으로도 기독교가 외국인의 선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에 의해서 거의 먼저 자생적으로, 완전 자생은 아니겠죠. 물론 전파되는데 우리가 스스로 솔선해서 받아들인 종교로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고, 교세도 천주교, 또 개신교, 교세가 상당히 큰 편이죠. 예를 들어 일본과 비교하면 정말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우리의 교세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특성 속에 종교적인 심성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 기독교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만 왜 기독교라고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잘 없어요. 잘 없어요. 제가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의 어떤 개념,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오해하거나 이렇게 별로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오늘 제가 한번 해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글자는 이렇게 씁니다. 기독교. 기는 터기라고 합니다. 터를 닦는다, 기초를 닦는다, 기반을 닦는다 할 때 터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은 감독한다. 감독한다는 뜻입니다. 감독한다. 야구 감독할 때도 이 독자를 씁니다. 네. 시험 감독할 때도 쓰고, 현장 감독도 이렇게 쓰고, 예. 가르칠 교. 네. 학교교하고는 다르죠. 예, 학교교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가르친다는 뜻에 교육시킨다 할 때 그런 교가 되겠습니다. 글자를 보면 터기는 이 거기 발음은 거기와 똑같죠. 그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얘기할 때 우리가 기타사항 할 때 기타는 그 외라는 뜻이거든요. 그 외, 타는 다른 타이므로 그 외 할 때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곡식을 까분다 그러죠. 곡식을 이렇게 까부는 키 있지 않습니까? 키를 뜻하는 그런 글자, 그런 모양의 글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좀 네모 반듯하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흙토. 그래서 어떤 집을 짓기 위해서 또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틀을 잡는다. 틀을 닦는다. 틀은 흙에서 닦지 않습니까? 그래서 흙에 닦는 틀을 반듯하게, 네모 반듯하게 닦는다 해서 터기가 되겠습니다. 자, 감독할 독은 이렇게 아제비 수과 눈목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감독한다는 것은 뭔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눈으로, 감독하기 위해서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눈목이 있습니다. 문제는 위에 아제비 숙입니다. 숙부, 숙모, 외숙, 그럴 때 쓰는 숙자입니다. 네, 삼촌도 숙이 될 수 있죠. 외삼촌, 외숙. 그 다음에 오촌 아재도 숙입니다. 당숙. 그렇게 숙입니다. 어쨌든 아제비라는 그런 뜻이죠. 이 아제비는 쉽게 말하자면 어떤 작다는 뜻이에요. 우리 아버지보다 밑에요. 쉽게 얘기하면 서열이 좀 밑입니다. 무슨 한 일이 하나 아래는 아니지만은 같은 동열인데 동생빨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아제비다. 그 아버지로 보면 동생빨이에요. 우리가 보면 이제 삼촌이다, 오촌이다. 이렇게 되겠죠. 아제비. 그래서 원래는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그만 콩이 이렇게 자라나는 모양인데, 그것을 이 또우는 손을 뜻하죠. 손으로 이렇게 짚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콩을 이렇게 손으로 짚는 모양인데, 어쨌든 작다는 뜻이죠. 콩은 크지 않습니다. 작습니다. 그래서 작다. 그럼 왜 이것이 작다는 뜻과 눈이 합쳐서 감독하느냐? 감독을 하려면 세세한 곳까지, 작은 곳까지 잘 봐야 되겠죠. 대략 너무 대범하게 이렇게 하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감독한다. 가르친다는 것은 아이에게 가르치겠죠. 그래서 아들다가 있습니다. 가르칠 때는 지도 편달을 해야 됩니다. 편달한다는 것은 회초리 때린다는 것이죠. 손으로 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으로 친다는 뜻의 칠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남는 건 이것이죠. 이것은 수효효입니다. 효. 이것은 산가지, 옛날 점을 칠 때서는 산가지들이 이렇게 얽혀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숫자라고도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산가지를 가지고 또 수를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놓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가르친다. 그러므로 회초리를 가지고 아이에게 산수를 가르친다는 그런 뜻이에요. 가르칠 교. 복잡한 것입니다만 뜯어보면 별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가지가 있고, 그리고 아들에게 손으로 이렇게 가르친다. 모양이 이제 조금 이렇게 변하죠. 정리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가르친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독교입니다. 자, 기독교. 문제는 기독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기독은 그리스도를 음력한 것이다 이랬습니다. 음력했다는 것은 발음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뜻이겠죠. 어떻게 그리스도 물론 중국이나 일본식 발음하면 주로 중국식입니다. 중국식 발음하면 지뚜 뭐 이렇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하고는 달라요. 우선에 우리 발음 숫자를 보면 이 발음이 4개지 않습니까? 물론 음절을 어디에 끊느냐에 따라서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리스도는 4음절인데 이거는 2음절밖에 안 됩니다. 4음절 말을 2음절로 음력했다는 것은 말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것은 뭔가 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역시 4음절로 음력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기리사독으로 음력을 했습니다. 기리사독. 비슷하죠? 이제 음절이 맞죠? 그리스도 기리사독. 여기에서 줄여서 기리사독에서 줄여서 기와 독을 빼서 기독이라 했습니다. 뜻은 물론 똑같겠죠. 자, 그러면 왜 기리사독이냐? 중국 발음으로 보면 제가 읽은 기록에 의하면 지리스뚜라는 그런 발음이 났다고 합니다. 비슷합니다. 기리스뚜, 기리스뚜나 그리스도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한자 중국식 발음과 우리 발음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글자는 중국식으로 읽으면 기리스뚜다. 하지만 우리말로 읽으면 기리사독이다. 여기에서 두 자를 떼서 기독이다. 해서 기독이란 말이 생겼다는 것을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렇게 쓰던 사람들은 다 돌아가시고 안 계세요. 그리고 한자말에 별로 관심을 안 가지다 보니까 저같이 별난 취미 가진 사람이 이런 걸 연구하거든요. 별로 연구가 안 돼 있어요. 옛날에는 물론 잘 알았던 단어지만 지금은 아는 사람이 없어져서 여러분이 이걸 아시면 손가락 안에 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농담입니다만. 자, 그리고 나온 김에 이렇게 기독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기독교가 있겠죠. 기독교라는 것은 기독은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기독을 믿는 교회예요. 기독을 우리 신으로 믿는 것이 기독교예요. 뭐 별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개신교만 기독교라 하고 가톨릭, 천주교는 또 기독교가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을 믿으면 전부 기독교예요. 그래서 가톨릭, 우리나라 있죠? 우리나라에서 천주교라고도 하고 구교라고도 하고 로마 가톨릭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가톨릭이란 말은 전 세계에 보편적이다. 전 세계 보편적이다. 한 지역적인 것이 아니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가톨릭,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원류가 되겠죠. 원래는 가톨릭만 있었죠. 교회라는 것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자꾸 분리가 됩니다. 정교회라고 이제 분리가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 정교, 동방 정교, 히랍 정교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물론 러시아로 넘어가서 러시아 정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교회로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분리가 되고 나중에 이제 유럽의 가톨릭 사회에서 종교 개혁을 하죠. 칼빈, 그다음에 루터,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이 이제 종교 개혁을 합니다. 프로테스탄트 저항을 하죠. 구교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것을 신교라고 하고 예수교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신교만 기독교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공회가 있습니다. 영국의 국교회라고도 합니다. 정교회는 가톨릭과 상당히 많이 같습니다. 근데 성공회는 교리로 보면 개신교와 비슷한데 어떤 그 예배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톨릭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영국의 성공회가 따로 나와 있느냐? 우리가 잘 아는 천일의 앤 볼린 공주가, 앤 볼린이 헨리 8세입니까? 결혼하기 위해서 헨리 8세가 로마 가톨릭에서 나는 이제 떨어져 나온다. 왜냐하면 그 전에 왕비하고 이렇게 이혼을 하고 앤과 결혼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어쨌든 재밌는 것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독교 안에 이것이 다 통한다는 것이죠. 그걸 모르고 개신교만 기독교고 가톨릭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있는데 몇 사람한테 묻습니다. 너는 종교가 뭐냐? 나는 기독교야. 개신교를 보통 생각합니다. 당신은 뭐야? 나는 천주교야. 이러면 안 돼. 다 같은 기독교예요. 그 안에 개신교냐,
또는 가톨릭이나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 네. 그리고 네, 이 정도로만 할까요? 하나 더 준비한 것이 있는데 사실은 네,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자, 앞에서 제가 그리스도 할 때 음력할 때 기리사독이라고 했습니다. 사. 이사라는 뜻이거든요. 사, 이것이라는 뜻은 이삼이다. 이것이 발음이 서로 됐어요. 이사가. 여기 사거든요. 우리말로는 기리사독인데, 중국식 발음으로는 기리스뚜, 일본식 발음도 스로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스라는 발음입니다. 이 사가. 그러니까 이 글자가 기리사독에 들어갔거든요. 자, 이것이 쓰인 예를 우리가 찾아보면 있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김광균의 와사등이라는 시집이 있었죠. 시가 있었죠. 와사등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이것을 순 한글로 읽으면 와사등이 됩니다만 이것을 원래 발음으로 보면 가스등이란 말이에요. 가스. 와사라는 말은 가스예요. 그러면 이 와의 발음은 가가 되고 사의 발음은 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본이나 중국식에는 스를 읽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읽혀서 음력한 것을 우리 한글로만 읽으니까 이제 이런 차이가 생긴다는 것이고. 그리고 장티푸스를 옛날에는 장질부사라고 했죠. 여기서 장티푸스, 장질부사, 결국은 사라는 한글은 우리는 사지만 원 발음은 쓰일 수 있다. 여기서 장티푸스라는 것은 장이라는 것은 창자를 얘기하죠. 창자에서 생기는 티푸스란 병이에요. 장 플러스 티푸스죠. 장에 생기는 티푸스. 그래서 장에 생기는 질부사. 그래서 장질부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사라는 것이 서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었고 우리 낱말 속에도 스며들어와 있다라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